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탕자의 귀환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패역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우리 한번 다시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요. 12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12절에 나타난 아들의 요구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니까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해 놨지만 이거 우리 말로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죽고 나면 나한테 어차피 유산 줄 거잖아요. 그거 미리 좀 땡겨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아들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후레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께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패역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저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맙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아버지를 자꾸만 떠나려고 해요. 귀찮아해요. 돈만 있으면, 나에게 건강만 있으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언제나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하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스스로 돌이켜.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패역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가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인생이 자꾸 추락하는 것 같고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여하튼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의 고백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는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아가고 내가 잘못한 것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잘못한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아빠의 아들로서 돌아가는 거는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나를 그냥 그 종 중에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해봐야겠다 하고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회개를 했을 때 아유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다시 교회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염치 없고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탕자의 비유 중에서 그 20절 본문만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대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다 도착한 게 아니라 저기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거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올 것만 같은 그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에게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식음을 전폐해요. 삶에 낚시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저 의자에 앉아서 아들이 언제 오나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가에 눈물이 흘러요. 그 눈물로 인해서 눈이 다 짓물렀어요. 그럼에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빠졌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넘어졌든지 어디까지 자빠졌든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심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다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어떤 기쁨의 잔치보다 더 성대한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참 인상 깊은 게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후레자식처럼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도무지 아버지 앞에서 지으면 안 되는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그 책임을 묻는 대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오롯이 기뻐하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혼의 방황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만큼 실패하고 넘어진 분이 있어도 너무 멀리 떠나서 이제는 돌아가기 너무 늦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방황을 오래 하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달려나와서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오매불망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 그분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다시 한번 돌이키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